어떤 사람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이 참 무서운 게 나를 절망에 빠뜨린 그 현재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내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게 생기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면 내가 삶 속에서 누리던 최소한의 즐거움조차 이렇게 사라지게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도 즐거움은 그냥 삶에 대한 의지 자체가 팍 꺾여버려요. 그 사람의 모습이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3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제 그 모습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처음 오신 분은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나와 있거든요. 자, 열왕기하 19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사막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 외그루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는 그 그늘 아래 쓰러졌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외그루 로뎀 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들어보셨나요? 엘리야가 누구인가? 이제 오래전 구약 시대에 활동하던 대표적인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또 그 말씀을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가 꺾여버려요.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렇게까지 삶에 대한 의지가 꺾였을까? 열왕기상 19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합은 당시 엘리야가 살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여기 선지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누구에게? 이세벨에게 말했다. 이세벨은 그의 아내예요. 엘리야가 참 큰일을 해냈습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들에게 헛된 우상을 섬기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아세라가 진짜 신이다, 바알이 진짜 신이다, 거짓말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엘리야가 850대 1로 큰 대결이 벌어집니다. 누가 믿는 신이 진짜인가? 너희들과 나중에 누가 가짜인가? 그 대결을 벌리게 되는데 그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겨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을 합니다. 그렇게 죽인 거예요, 선지자들을. 아까 아합이 말한 선지자들이 죽였다는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주 큰 승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알 선지자와 싸워 이겼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이 없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승리했다, 막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진짜 승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제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엔 지금 이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겼으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싶었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2절에 뭐라고 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할 것이다. 내가 바알 선지자를 죽였지. 그래, 너도 똑같이 만들어주마 하면서 여왕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제 됐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너무나 변하지 않는 세상을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토록 큰 역사를 일으켜도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오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상황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야, 이대로 있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낙심한 채로 도망을 가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나오죠. 자, 살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도망친 곳에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모습인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친 겁니다. 삶의 소망이 보이지를 않아요. 자, 엘리야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이렇게 삶에 지쳐 있어요. 너무 은찬아? 희찬이가 이렇게 지쳐 있다고 치자. 지우야? 네 형이 이렇게 지쳐 있어. 심지어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순종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다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순종 후에 너무 뜻밖의 상황을 겪은 거예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다 싶었던 거죠. 자, 이렇게 교회 안에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힘들고 살다가 지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할까요? 그 사람에게? 제가 참 많이 지쳤거든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너무 괴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그래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드네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1번 기도해야 해. 주여 이래요. 아, 듣기 싫어 이제. 너 기도원은 몇 번 갔다 왔어? 이런. 저 직장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야, 직장에 안 나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니까 기도하라고. 그럼 목사님이 채워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말씀 들어야 돼. 부흥회 나랑 같이 다녀오자. 그런 말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듣고 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 권사님 나 이거 때문에 되게 힘들어. 어떡해. 권사님 그때 기도해야 돼. 그 말은 제가 사실 이해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한다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꼭 내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서 힘들고 말씀을 안 들어서 힘든 사람이고 이 사람이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말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너 기도해야지. 너 부흥회 갔다 왔어? 엘리야, 안 되겠네. 이거 몹쓸 놈이네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했대요. 열왕기상 19장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밥 먹어라. 이러면서 밥 먹어라. 제가 어렸을 때 시험 못 쳐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깨 축 처져 있으면요, 엄마가 부엌에서 밥을 합니다. 한진아 밥 먹어라. 그래요. 시험을 그래 못 쳤냐?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밥 먹어라. 꼭 엄마 같아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버려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낙심하고 지쳤을 때 더 많은 기도와 묵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푹 넘어져요. 그러면 야,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요. 기도 안 해서 넘어졌다고 할 겁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푹 쓰러졌어요, 그냥. 그럼 내가 어떻게 해?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먼저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도 그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하시진 않아요. 말씀은 이 이후에 주셔요. 일단은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천사에게 이것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천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 갖다 주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먹을 거 주기 전에 이렇게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 머리 곁에 떡과 물을 놔뒀대요. 이건 먹어.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해요? 일어나 먹어라. 너 지금 너가 가야 될 길이 더 있어.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가 조금 더 가야 돼. 그리고 가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 너가 너무 지쳐 있네. 일단 이 떡과 물 좀 먹어. 그랬던 거예요. 그 일 이후에 그가 경험했던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나는 이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모습 보면서 너무 절망해 버렸는데, 아니, 그게 끝이 아니었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네. 더디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 일을 풀어 가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쳤을 때가 아니라 새롭게 예후가 세워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시편 118편 17절에 제가 참 마음속에 품고 사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제 엘리야가 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실망하고 세상 앞에서 나의 한계를 보면서 이겼으나 이긴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한계를 보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다렸던 엘리야가 결국 마지막에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풀어가는 것을 엘리야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우리가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은 나의 끝자락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나는 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를 보면요. 사람들이 무척 기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삶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 당시 그들이 겪었던 일은 이런 일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들의 종으로 삼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애굽 사람들의 노역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늘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살아있는 저들이 우리 요셉 없었으면 다 굶어 죽었을 저들이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3장 9절에 나오죠.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그들이 힘든 노역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고통 소리가 나에게 들려왔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봤다.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를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괴롭힐 때 하나님 나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죠? 괴롭히는 학대. 내가 가진 힘으로 힘이 없는 자를 억누르는 거, 이거 하나님 너무 미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기로 결심하죠. 이제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이걸 거부해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갑니까? 저는 싫어요. 못해요. 거절하고 설득하고 거절하고 설득하고 이걸 5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설득당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루신데 출애굽기 4장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던 그 모든 말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적들 몇 가지를 보여줘요.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랬더니 백성들이 믿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고난 당하는 걸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무슨 힘으로 무슨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선 자유를 얻는 건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이게? 노예를 잃어버리는 일이죠. 나에게 이익될 일이 없어. 자, 애굽 왕 바로가 이 말을 듣고 그래? 얼른 나가야지 이랬을까요? 미친네 이것들 하면서 2절에 뭐라고 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이럽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그건 네가 믿는 책이지 내가 믿는 책이냐? 이래요. 성경 가지고 설득하면 사람들 설득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믿지만 그들은 안 믿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거 바로의 입장에서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돼? 나는 여호와 몰라. 안 보낼 거야. 상황이 뭔가 안 좋게 돌아갑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어 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실제로 6절 보니까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부릅니다. 야, 저 이스라엘 그 종풀이는 사람들 다 이리 와봐. 이제 이렇게 해.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마라. 재료 주면서 만들라고 하지 마. 재료까지 스스로 구하게 만들어.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단 똑같이 결과물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될 생산량은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재료를 주지 않아. 재료도 구하래.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게으르다 게으르다. 걔네들이 게을러 가지고 예배나 드린다고 하는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대. 노동을 더 무겁게 해라. 노동을 더 무겁게 해라. 지금 애굽왕 바로는 이렇게 명령해도 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막 내려까는 겁니다. 일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힘들어서 하나님 힘들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면서 살았는데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노동의 강도가 강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문을 알 수 없어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도자 몇 명이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15절에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왜 갑자기 이럽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려고 합니다. 못 만들면 매를 때립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해요? 17절에 게으른 놈들아, 게으른 놈들아. 너희가 게을렀으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고 한다. 가서 일해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만들던 벽돌은 그대로 만들어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상황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죽게 생겼다 이제.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가만 또 보고만 계신가? 오히려 우리가 힘들어 죽겠는데 게으르다는 말을 듣고 있다. 원망과 미움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길을 가는데 저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서 있네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 여호와가 너희를 혼내주기 원한다. 여러분 모세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모세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한테 나 그 일 하기 싫다고 말했었는데 날 억지로 이 일을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이스라엘은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나는 억울하게 원망만 듣고 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게 22절의 내용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 나를 보내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그 후부터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백성들이 학대당하고 있고 하나님은 구원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하나님 둥지교회 세우면 예배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였냐면요.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뭐였냐면 나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룰 거다. 계속해서 그분의 약속을 되새겨줍니다. 하나님은 끝이 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나온 이 일 앞에서 낙심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시해줬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알려주니까
그들이 마음이 어땠어요? 상해 있었거든요. 이제 모세 말 듣기 싫어. 마음의 상함과 여전히 그 말씀을 들어도 나는 뭘 하면서 듣고 있어요? 노역을 하면서. 내일도 뭐 해야 돼요? 가혹한 노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던가요, 여러분?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말을 들리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데 들리지를 않아요. 그만큼 마음이 상하고 몸이 지치면요, 들리지를 않아요. 소망을 가지라는 말을 들어도 소망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자, 그들은 이랬어요. 모세도 실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 그들이 경험했던 일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12장 51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나는 실망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실망한 나를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엘리야도 경험했죠. 하나님 저 죽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면서 떡 좀 먹어라. 모세가 경험했죠. 하나님 저 싫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시작도 안 했다 임마. 가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치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말씀조차 들리지 않는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몸이 피곤해서 그래요. 마음이 지쳐서 그래요. 근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고단함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일들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있는데,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렇게 낙심한 그의 모습. 그런데 낙심이 끝이 아니었어요. 낙심이 끝이 아니라 그가 결국 고백했던 21절에서 26절,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21절에서 26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그 낙심조차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오래전 누군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고 그 절망이 나를 쓰러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으키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대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